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성령 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전해오면 좋을 텐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픔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야, 세상 살아가는 거 이런 재미가 있구나, 마냥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야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죠. 기쁠 때, 재미있을 때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는 지독하게 외로울 때, 너무 두려울 때 삶의 자리에서 이제 좀 물러나고 싶다. 더 이상 서 있기도 그렇게 버티기 어려운 그런 정말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덜썩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그때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던가요? 누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던가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일으켜 세워 주던가요? 주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가 자신의 한계 상황을 딱 맞았을 때 저 브엘세바 노렘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을 했잖아요. 그때 누가 엘리야의 꺾인 무릎을 일으켜 세워줬던가요? 그를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으로 40주 40야 걸어가게 하셔서 그것에서 새 힘을 얻도록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나는 용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위로자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이제는 위로의 손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어려움 당할 즈음에 그때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러니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래. 주님이 우리에게 달마다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이겨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게 믿어진다는 것, 그게 체험된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그분의 말씀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까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성경책 위에 두 손을 얹고 우리가 고백을 드렸는데요. 진짜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내가 드려지는 고백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다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날 구원하신 내가 예수 믿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무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만나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병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셨어요.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살 소망이 되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닮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도 보낼 것이다, 그러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신다, 그러십니다.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혜해 주신 분이시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되신다. 그래서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시함을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나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고백드린 게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저 마음 중심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백성 되어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부어주었다 그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귀로 여러분 말씀 듣기가 참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대부분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건 무슨 이야기였어요? 설교 말씀은 인문학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귀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은혜될 게 없고요. 지겨운 연설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가 힘들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뜻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또한 교회에 오기만 하면 졸리고 딴 생각만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대한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이 정말 감사가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찾도록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고 그랬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이 내게 다가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적해 주던가요? 아무도 안 해요. 판사들이 합니까? 검사들이 합니까? 아니요. 죄 지은 사람도 덮어주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이 판사고 검사인데 그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 덮어줘요. 자기하고 관계되고 자기 유익이 되면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 뭐라고요? 무죄? 무전? 유죄?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줘요. 우리가 죄인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른 생활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른 생활을 합니까? 윤리 정말 지켜가면서 살던가요? 아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어느 정도 지킬지 모르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불의와 손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요즘 뉴스거리 한번 봐보십시오. 참 뉴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런 일도, 저런 수작도 불렸구나 생각을 하면 그러죠. 사람들 앞에 서면 신문을 할 때, 청문회를 할 때 봐보십시오.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막 죄를 지적하고 막 호통을 치고 막 책상을 치고 난리굿을 피우는데 뒤돌아봤더니 자기들도 다 불의를 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가 바른 길을 지시해줘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사이들은 그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십니다. 세상이 그래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성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내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흥회 때 체험을 해서 아실 거예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그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죄들이 그렇게 다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내가 지었던 죄, 기억하지 못했던 죄들도 다 밝혀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변이 중요했고요. 체면과 안전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들처럼 그저 그렇게 두렵고 떨리기만 했던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주간 성령 받아야 된다. 다음 주도 아마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나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뭐예요? 홀리 스피릿. 그래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심령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고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 따로 우리 생활 따로일 때가 참 많아요. 보세요. 성경은 수시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이 태산처럼 그렇게 쌓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 그냥 내일 해. 오늘 고생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땡겨가지고 내일 끝까지 염려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괜찮아.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은 별별 형용사를 다 사용하시면서까지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널 지킬 거야. 널 보호할 거야. 도와줄 거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천만해서 그렇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코를 땅에다가 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낸다니까요. 이겨내요. 성령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갑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 2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십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마귀를 찾아가고 마귀의 유혹과 대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당했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물리쳤어요. 성령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받쳐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이번에 물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한번 나에게 절해봐. 나에게 경배를 드려봐. 그러면 세상을 다 주겠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을 하는데도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정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모든 유혹과 어둠의 세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사라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 고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닫힌 입이 열리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편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술, 성화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방법,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인 것을 알아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백날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뒤돌아서는 딴 생각하고 딴만 품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내 삶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매번 집에 가서 난리고 술 피우고 세상에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믿음 생활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좀 잘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모습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여러분 삶의 현장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좀처럼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 잘 안 변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성질 급한 거 하나만 좀 고쳐달라고. 교인들도 이제 벌써 눈치채가지고 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알잖아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참 희한해요. 안 고쳐져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몇십 년, 지금 30년 넘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성격대로 사용했고요. 베드로 그 성격대로 그대로 사용했고, 바나바 그 성격대로 다 하나님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품이 변했습니다. 성격, 기질은 안 변했는데 성품이 변하더라. 왜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발걸음을 다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성품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성질 그대로 사시겠어요? 이젠 주 안에서 성질도 변하고 말솜씨도 변하고 생활 패턴도 변해야 돼요. 신앙은 곧 삶이자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그리고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깊이 들이신 후에 또 그리고 숨을 깊이 내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이 열려 찬양하게 될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5분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성령 받아보세요. 1시간 기도했는데 꼭 5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하고자 하는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가능케 해주세요. 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성령을 거절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균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눈치균이 있습니다. 유익균은 우리의 몸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시는 비피더스, 그게 유익균입니다. 이 균은 우리의 장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죠. 그런가 하면 대장균, 웰치균, 유해균이 있습니다. 이 균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늘 눈치를 보는 눈치균이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대장의 건강을 책임져 준다 할 것 같으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세요. 우리 남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일은 하질 않아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3층 천을 체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디 가도 자랑사람아 그걸 간증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화려한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사람들이 혼돈이 올까 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그런 거 보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요. 피와 땀을 흘리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 누누이 이야기한다면은 인문학 강좌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시간 아니잖아요. 연속극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도덕 강론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만 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요즘 간증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별별 간증이 많아요. 그러나 간증을 할 때나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너무나 간증에 심취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증 자체는 예수님을 높이는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한가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거 참 중요하죠. 이왕이면 교회 다니면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은사를 받으면 주의 일을 쉽게 은혜롭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은사보다 능력보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각종 좋은 은사들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하나님이 내린 은사를 거기 다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시끄러웠습니다. 은사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바울을 찢어 발랐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칭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글들어 그런 이야기요. 진짜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주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보인다면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교회는 성령이 지배해야 평안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편안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자 그거예요. 그거.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위해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산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